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3장에는 성전 봉사를 위해 조직된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는 아론 자손 중 제사장 직분을 맡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24반차로 나뉘어서 봉사하게 된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에는 제사장 조직에 이어 성전 예배의 중요한 축인 찬양을 담당할 음악가들의 조직과 반차별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3장, 24장, 25장 이렇게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지만 자신의 세대에 주어진 과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세대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꼭 내 세대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다윗, 당연히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아님을 깨닫고 기꺼이 다음 세대에 이 일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탱자탱자 놀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수고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년의 다윗의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그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젠 옮겼다 접는 성막이 아닌 성전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은 새로운 예배를 위해 섬길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계속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 그들의 직무들과 이름들이 매 장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 언급되는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아닌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더 이상 성막을 치고 옮기는데 레위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위해 더 많은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은 변해도 레위인의 본질적인 직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의 명단을 제시하며 올바른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자기 주관과 생각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모든 일상을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일상이 예배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시대를 살았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드렸던 그 예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때 섬겼던 제사장들의 예배 어땠을까요? 또 신약을 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 우리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찬양하는 자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을 세워 찬양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신령하다는 것은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예언하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씀언에 맡길 예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은 함께 성전에서 이루어질 찬양 사역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가진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재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귀신을 쫓아냈고 그 귀신을 부리던 그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주는 힘, 그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 임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그 삶은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상 속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런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일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간수장을 말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찬양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 기적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질서 가운데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자들의 순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특정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스승과 제자 관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반차를 정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음악가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섬겼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앞서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찬양은 질서 있게 원칙에 따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31절까지 제비 뽑아 세우신 24반차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 명단들 하나하나들, 이렇게 레위인들이 빼곡히 적힌 명단과 직무 기록이 치열하게 사는 일상을 치열하게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대기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찌들어서 무감각하고 무감동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기에 일상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내려줄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하라. 슬프고 힘들 때, 어렵고 고단한 그때에도 우리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퍼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이 닿는 대로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중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향기로운 일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예배로, 일상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